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나로 하여금 자기 계획하신 것을 알게 하신다. 그래서 거룩한 자를 위한 거룩한 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읽고 되새김질하고 읽고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거룩한 뜻이 어디에 있나 항상 주목하고 그 길에서 떠나지 말라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읽고 깨달아야 된다.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초가 기본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내가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기묘하게 나를 만드셨다. 나를 복주셨다. 간섭하셨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나를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면서도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한다.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왔다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왔다가 나의 사명을 마치고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분명히 밝히셨잖아요.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을 소홀히 듣지 말라. 육신에게 한 말이 아니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나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지요. 육신은 표면적인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선자들 통해서 이건 한낱 풀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을 귀담아 듣질 않아. 그렇게 선자가 선포하라니까 그냥 선포한 것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야곱과 이스라엘을 어떻게 말씀하셨나? 선자들이 선포한 말씀이 에서에 대해 말씀하신 게 있습니까? 전부 야곱을 가리켜서 내 종 야곱을 내 사랑하는 자 이스라엘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건 몇천 년 전의 사람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생각하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계획부터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창세기 1장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그랬잖아요. 그게 핵심이.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거기 왜 우리라고 했냐 이 말이에요. 복수잖아요. 그 말을 잘 알아야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그렇잖아요. 농부시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심으신다. 거룩한 씨를 심으신다. 그럼 어디다 심습니까? 흙에다 심잖아요. 씨앗을. 그 모습이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만드셨다. 다르게 말하면 틀을 만드셨다. 그리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을 거룩한 씨앗이란 말이에요.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리빙 소울 그 얘기. 그 사람이 완성되는 과정이 왜 필요하냐? 그 사람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육신 입고 오셔서 피 흘려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셔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이브를 여자를 만드셨다. 과학자들이 설명하잖아요. 피가 어디서 생성돼요? 뼈에서 생성되는 거예요. 갈비뼈를 뽑아서 이브를 만들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잘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브가 만들어졌는데 이브를 저주하실 때는 내가 임신의 고통이 있다. 임신의 고통. 임신의 고통이 뭐예요? 경수다, 맨스다 그러잖아요. 그때 피가 흘리잖아요. 그때 난자가 정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왜? 그 죄를 사하시려고. 정확하잖아요. 철학이나 과학이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해산의 고통이 있다. 그럼 전에는 해산의 고통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전에는 임신의 고통이나 해산의 고통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장해야지 누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어머니 태에 있는데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들어갔고 호흡이 들어갔고 에서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 얼마나 정확합니까?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그 말씀을 뭐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했느냐? 에서는 자연인이다. 얼마나 정확히 표현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뭐 하셨느냐? 사랑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지 에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엘이란 말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씨가 들어갔다. 그 말이잖아요. 나머지는 뭐 공중의 새나
들의 짐승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다 암수가 짝을 져서 새끼를 만들잖아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는데 어떻게 완성시키시느냐? 왜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게 성경적 사람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임의로 되고 싶다고 될 수 없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한테 나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 이름을 생명의 책에 기록해 주십시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경을 안 읽는 사람한테는 솔깃해요. 피조물이 모여서 함성을 질러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으로 잘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누구와 같으냐? 루시퍼의 생각이에요. 루시퍼의 사상이에요. 내가 뭇별들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흉내를 내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로 표면적인 것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내면적인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거 만들잖아요. AI 인공지능이다. 그래가지고 무슨 챗피트라는 뭘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얼마나 미혹합니까? 이게 최고도로 달한 거예요 지금. 성경에 기록된 바벨탑의 끝에 와 있어 지금. 그게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지요. 그 왜 안 보이느냐 그런다고 그 사람 보겠습니까? 볼 수가 없지요. 그 말씀드리자니 늘 어린아이 때는 젖 먹는 것밖에는 보이질 않거든요. 부지런히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돼야 눈이 보이지요. 모든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육신 안에 있는 나도 마찬가지. 표면적인 사람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안 됐느냐 쉽게 말하면 나이가 얼마나 많으냐 뭐냐 그건 아무 상관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닮은 사람, 그런 사람이 빨리 깨닫고 돌이키라는 얘기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허물이 얼마나 많느냐? 하늘의 구름과 같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구름이 얼마나 많은가? 내 허물이 그렇게 많다. 누가 야곱이 그렇게 많더라도 하나님이 기억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얼마나 감당한 설명입니까? 다른 게 필요가 없잖아요. 내 허물이 하늘의 구름처럼 엄청나다. 내 죄악이 얼마나 많느냐 헤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 육신적인 거 다 깨끗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마라.
돌이키라.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까지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어려운 시련 속에서 자기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6월절 행사를 다른 사람 경험했습니까? 자기들이 체험했잖아요.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철병거를 이끌고 애굽에서 떠나온 이제 3일길밖에 안 됐는데 그 몇 발짝이나 갔겠어요. 말로 달려보세요. 금방 따라잡지. 그렇지만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심으로 또 홍해바다 앞에까지 왔는데 앞에는 홍해바다 가로막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지금 지척에 따라왔는데 어떻게 홍해바다가 갈라졌느냐. 그 경험한 사람들이 출애굽한 사람 아닙니까? 홍해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져서 건너왔다. 다 건너왔는데 그 길로 바로의 군대하고 철병거들이 홍해바다 가운데 들어왔을 때 물이 합쳐졌다. 그 다 죽었죠. 수장시켜버렸다. 그 누가 목격했어요? 자기들이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몇천 년 전에 지나간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로 끝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사울의 일행들에게 돌로 맞아 죽기 전에 사도행전에 기록했잖아요. 광야 교회다. 우리 조상들이 교회란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어떤 여정이었는지를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도리어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는 엄청난 그런 죄를 범했다.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누구만 징계받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니 바울만 징계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광야에서 얼마나 거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을 막는 군사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족속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지고 그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 경험을 다른 사람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20세 이상 남자들은 다 경험한 사람들. 항상 주목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을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와서 그 사람들이 뭐 얼마만큼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에서 다 탈락하고 말았어.
그걸 스데반 집사가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냥 읽는 게 아닙니다. 완성된 사람,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완성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여정이 어땠느냐, 그거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되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런 사건들은 다 나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계시다. 본보기로, 거울로 보여주고 계시다. 그럼 내가 어디까지 왔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첫 꿀이 오늘은 가나안, 낙원에 가는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셨는데 반드시 어딜 통과해야 됩니까? 요단강을 통과해야 돼. 요단강을 통과하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밖에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어요. 얼마나 심각한 내용인가 하는 것을 내가 직접 읽고 깨달아야지. 내가 깨닫고 싶다고 깨달아지나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은 절대 안 변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내 아들아라고 그 부르시는 사람 누구냐? 완성된 사람. 완성된 사람. 그 완성된 사람의 모델이 2000년 전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분이 모델이시란 말이에요. 이게 사도들이 한결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성경적 사람, 완성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지실 때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시면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을 때 구약에 있던 성도들, 아벨로부터 에녹부터 노아의 8식구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들이 뭐예요? 무덤을 열고 부활했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런 사람 상관없어요. 그 무덤에서 부활한 사람이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완성됐거든요. 왜?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았으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이 사건은 누구를 위해 주셨느냐?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런다고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까지 뭐 육신에 병이 낫는다, 뭐 귀신이 나간다.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 네가 정말로 기뻐할 것은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왜 그래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됐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어디다가 불못에다가 던지워지더라. 미래 되어질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그럼 내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됐나 안 됐나? 그게 핵심이잖아요. 성경 전체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없잖아요.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
육신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계속 마귀가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 당하신 일들을 내가 표본으로 삼아야 돼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첫째는 경제적인 거. 요즘 그러잖아요. 돈이면 만사형통이다. 돈 앞에는 다 굴복한다. 돈이 있어야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을 정명으로 거역하는 거지.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기셨나 항상 기억해야 돼. 경제적인 것, 두 번째는 종교적인 것. 하늘 아래 종교가 계속해서 나를 미혹하잖아요. 하나님 이름 안 파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 안 파는 게 아니에요. 성령 이름 안 파는 게 아니에요. 미혹되지 말아요. 세 번째는 정치적인 거. 자세히 읽어보세요. 되새김질하고 읽어보고 되새김질해보고 그런 깨닫지.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영원한 생명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버지의 생명의 호흡이,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거슬러서 아무나 될 수 있다. 그게 니골라파의 행위란 말이에요. 속지 말아라. 자연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기본이에요. 흔들리지 마세요. 나의 청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